4부 제2장. 복수에는 큰 비용이 따른다. 몇 년 전 어느 날 나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여행하던 중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소나무와 가문 비나무가 우거진 숲을 바라보며 숲의 공포 그 자체인 회색곰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회색곰은 환한 빛을 찾아 성큼성큼 걸어와 공원의 호텔 주방에서 버린 쓰레기를 허겁지겁 집어삼켰다. 삼림 감시원인 마틴데일 대령은 말 위에 앉아 흥분한 관광객들에게 곰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서양 세계에서 회색곰을 이길 수 있는 건 버펄로와 코디악곰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회색곰과 함께 숲에서 나와 환한 빛 아래서 식사를 하던 동물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바로 스컹크였다. 회색곰은 자신의 강력한 앞발로 순식간에 스컹크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만 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스컹크와 싸워 얻을 것이 없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농장에서 자라며 미주리주 사늘타리를 따라 놓은 덫으로 4발 스컹크를 잡아본 적도 있고 뉴욕 거리를 돌아다니며 2발 스컹크와 마주친 적도 있다. 그리고 4발로 다니는 짐승이든 2발로 다니는 짐승이든 간에 건드리지 않는 편이 낫다는 걸 쓰라린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우리가 적을 증오할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잠, 식욕, 혈압, 건강, 행복을 내어주는 것이다. 우리의 적이 우리를 걱정시키고 상처낸 것도 모자라 복수에도 성공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아마 기쁨의 춤을 출 것이다. 우리의 증오는 적을 상처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낮과 밤을 생지옥으로 만들 뿐이다. 만일 이기적인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려 든다면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복수는 생각도 하지 마라. 복수할 때 정말 다치는 것은 다른 이가 아닌 당신이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 왠지 눈이 초롱초롱한 이상주의자가 했을 법한 이야기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은 미러키 경찰서의 회보에 적혀 있던 것이다. 어떻게 복수하는 것이 당신을 상처 입히게 될까? 여러 방법이 있다. 라이프지에 따르면 복수는 당신의 건강을 해친다. 고혈압을 앓는 사람들의 주된 특징은 억울함이다. 만성적인 억울함은 곧 만성적인 고혈압을 낳고 결국 심장 문제로 이어진다. 예수는 적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며 단순히 도덕적인 설교를 한 것이 아니다. 그는 20세기 의학을 전파하고 있었다. 그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을 비롯한 무수한 질병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최근에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은 일이 있었다. 그녀의 의사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화를 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사들은 심장이 약할수록 작은 화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잠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니? 실제로 몇 년 전 워싱턴주 스포켄의 한 식당 주인이 화를 참지 못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다. 내 눈앞에는 스포켄 경찰서장 제리 스워트아웃의 편지가 놓여 있다. 몇 년 전 윌리엄 포카버라는 68세의 식당 주인 하나가 이곳 스포켄에서 길길이 날뛰다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요리사가 자신의 컵 받침을 사용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었지요. 식당 주인은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권총을 꺼내 요리사를 쫓기 시작했지만 심장마비가 와서 죽어버렸습니다. 손에는 권총을 든 채로요. 검시관의 보고에 따르면 화로 인한 심장마비였다고 합니다. 예수가 적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우리의 외모를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증오와 억울함으로 인해 얼굴이 주름지고 굳어지고 뒤틀린 사람들을 보아왔다. 세상의 그 어떤 미용술도 용서, 친절,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주는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다. 증오는 음식을 즐길 능력을 빼앗아가기도 한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사랑이 깃든 식탁에서 채소를 먹는 것이 증오로 가득 찬 곳에서 먹는 고기보다 낫다. 우리가 증오로 인해 지치고 피곤해하고 신경질적이 되고 외모를 망치고 심장병을 얻고 수명까지 줄어드는 걸 우리의 적들이 본다면 기쁨의 손뼉을 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적을 사랑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 자신을 극진히 사랑함으로써 적들이 우리의 행복, 건강, 외모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자.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적을 위해 용광로를 너무 뜨겁게 데우지 말지어다. 당신부터 불타게 될 테니 예수가 우리의 적을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 스웨덴 웁살라 프라데가탄 24번에서 조지 로나가 보내온 편지가 있다. 조지 로나는 오랫동안 빈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하지만 2차 대전이 발발했고 스웨덴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돈이 떨어진 그는 일자리가 절실했다. 그는 여러 언어를 읽고 쓸 줄 알았기에 수입이나 수출을 하는 회사의 해외 연락 전담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대다수 회사는 전쟁 때문에 그런 직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의 이름을 기억해 두겠다고 답해왔다. 하지만 한 남자는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우리 회사에 대해 뭔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헛다리를 짚은 데다 어리석네요. 우리는 연락 전담 직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스웨덴어를 잘하지도 못하는 당신을 고용할 일은 없을 겁니다. 편지를 엉망으로 썼더군요. 조지 로나가 그 편지를 읽었을 때 그는 도날드 덕처럼 화를 냈다. 이 스웨덴 작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외국어를 못한다니. 그의 편지야말로 엉망진창이지 않은가. 그렇게 조지 로나는 반격하는 편지를 쓰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펜을 내려놓고 이렇게도 생각했다. 잠깐, 그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스웨덴어를 배우긴 했지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할 수가 있어. 그게 사실이라면 직업을 구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거야. 그리고 이 작자는 의도치 않게 도움이 된 셈이야. 그가 아무리 무례한 말들을 퍼부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빚을 진 것이니 어쨌든 감사의 편지를 써야겠어. 그렇게 조지 로나는 이미 적은 편지를 찢어버린 뒤 다시 새 편지를 썼다. 연락 전담 직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답장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회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신에게 그런 편지를 쓴 것은 조사 끝에 귀사가 해당 업계에서 선두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편지에 문법적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스웨덴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조지 로나는 그 남자에게 답장을 받았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연락이었다. 로나는 그를 방문했고 일자리를 얻었다. 조지 로나는 그렇게 부드러운 답장은 분노를 날려버린다. 라는 교훈을 얻었다. 우리에게 적을 사랑할 만한 성자 같은 면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제발 그들을 용서하고 또 잊어버리도록 하자.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부당한 취급을 받았거나 도둑질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된다. 나는 아이젠하워 장군의 아들 존에게 그의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분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니요. 아버지는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데는 1분도 아까워하던 분이셨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뉴욕 시장을 지낸 윌리엄 제이 게이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황색 신문으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았으며 미치광이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을 뻔한 그는 병원에 누워 생사를 오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말했다. 매일 밤 나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너무 이상적인가? 너무 달콤하고 가벼운 말인가? 그렇다면 염세주의 연구의 저자이자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보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부질없고 고통스러운 여행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지나간 곳에는 우울함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외쳤다. 가능하다면 그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느끼지 말지어다. 한 번은 윌슨, 하딩, 쿨리지, 후버, 루스벨트, 트루먼을 포함한 6 대통령의 고문을 지냈던 버나드 바루크에게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고통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볼 기회가 있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 누구도 나를 망신 주거나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망신 주거나 방해할 수 없다. 그깟 말로는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 여러 시대를 거치며 인류는 적들에게도 적의를 품지 않았던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들을 존경해왔다. 나는 종종 캐나다의 제스퍼 국립공원을 방문해 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중 하나인 에디스카벨의 이름을 딴 산을 올려다보고는 한다. 에디스카벨은 1915년 10월 12일 독일군에게 총살을 당해 성인처럼 죽었다. 그녀의 죄는 무엇이었을까? 간호사였던 그녀는 프랑스와 영국의 부상병을 벨기에의 집에서 숨기고 먹이고 치료해 주었으며 네덜란드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 브뤼셀 군사 감옥에 갇혀있던 그녀의 죽음 직전 그녀의 감방에 영국인 사제가 들어가자 그녀는 후세에 길이 남을 말을 전했다.
나는 애국심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증오심이나 억울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4년 뒤 그녀의 유해는 영국으로 옮겨졌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오늘날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 건너편에는 다른 영국의 불멸의 인물들과 함께 그녀를 기리기 위한 동상이 세워져 있다. 나는 애국심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증오심이나 억울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을 확실하게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방법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동기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욕이나 원한이 더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커다란 동기 외에는 그 무엇도 의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1918년 미시시피의 소나무 숲에서 일어난 어떤 극적인 예를 살펴보자. 로렌스 존스라는 흑인 교사이자 목사가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 불과 몇 년 전 나는 로렌스 존스가 설립한 파이니 우주 컨트리 스쿨을 방문해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연설한 적이 있다. 지금은 그 학교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만 내가 지금 들려주려는 이야기는 그보다 한참 전에 일어난 일이다. 1차 대전의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던 날들이었다. 독일군이 흑인들을 자극하여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미시시피주 내에 퍼지기 시작했다. 로렌스 존스는 자기 사람들을 선동해 폭동에 가담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한 무리의 백인이 교회 밖에서 쉬던 중 로렌스 존스가 신자들을 두고 다음과 같이 소리치는 것을 듣게 된 것이다. 인생은 곧 전투입니다. 우리 모두 무기를 들고 싸워야만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싸움, 무기. 그 소리에 젊은 백인 무리는 흥분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 전속력으로 교회로 돌아가 목사를 밧줄로 묶어 끌고 나왔다. 그리고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를 나무더미 위에 세운 뒤 불을 지펴 그를 목매다는 동시에 불태우려 들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저 빌어먹을 인간이 불타기 전에 할 말이 있나 드러나 보세. 이봐. 뭐라고 말 좀 해봐. 로렌스 존스는 목에 밧줄이 걸린 채 나무더미 위에 서서 그의 인생과 동기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1907년 아이오와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훌륭한 마음씨, 좋은 성적, 그리고 음악적 재능으로 인해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다. 졸업 후 그는 호텔의 취업 제의를 거절하고 그의 음악 공부를 후원하겠다는 재력가의 제안도 거절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뜨거운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커 T 워싱턴의 전기를 읽으며 그는 가난한 사람들, 그를 배우지 못한 흑인들의 교육에 일생을 바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미시시피주 잭슨에서 남쪽으로 40km나 떨어진 낙후된 동네에 정착했다. 그는 자신의 시계를 1.65달러를 받고 전당포에 맡긴 뒤 사방이 트인 숲에서 구루터기를 책상 삼아 학교를 열었다. 로렌스 존스는 화가 잔뜩 나서 그를 목매달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백인 남자들에게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훌륭한 농부, 정비공, 요리사, 가정부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 겪은 어려움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파인이 우주 컨트리 스쿨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백인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었다. 그들은 땅, 잡동사니, 돼지, 소 그리고 돈을 제공해 주었으며 그의 교육 활동을 도와주었다. 훗날 로렌스 존스에게 그날 그를 묶어 길 밖으로 끌고 나와 목을 매달고 불태워버리려 했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너무 바빴던 나머지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답했다. 자신보다 훨씬 큰 동기에 완전히 집어삼켜졌던 것이다. 불만을 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없었지요. 그 누구라도 내가 비열한 원망을 갖도록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로렌스 존스가 진심으로 이야기하며 그 자신이 아닌 그의 꿈을 위해 간절히 호소하자 모여있던 백인들이 한층 너그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재향군인 하나가 군중을 향해 소리쳤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인 것 같아. 그가 언급한 백인 중에 아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네. 이 사람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실수한 것 같군. 그를 매달 것이 아니라 도와야겠어. 그 재향군인은 모자를 벗어 군중에게 건넸고 52달러하고도 40센트나 되는 성금이 모였다. 불만을 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없었지요. 그 누구라도 내가 비열한 원망을 갖도록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파인이 우주 컨트리 스쿨의 설립자를 목매달기 위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일이었다. 에픽테토스는 19세기 전에 이미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며 운명에 따라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길게 보았을 때
모든 인간은 자신의 악행에 대해 값을 치르게 된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고 분개하지 않고 매도하지 않으며 비난하지 않고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미국 역사상 링컨만큼 비난받고 미움받으며 배신을 당한 인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전기를 쓴 헌드는 이렇게 적었다. 링컨은 결코 사람을 취향에 따라 판단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일에 있어서 적의 역량마저도 인정했다. 자신을 비방하거나 냉대하던 사람일지라도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면 마치 친구라도 된 양 자리를 내주었다. 그의 적이나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었다. 링컨은 맥클레란, 시워드, 스탠턴, 체이스와 같은 자신이 직접 임명한 고위직 인사들로부터 규탄받고 모욕을 받았다. 그의 법률 파트너 헌든에 따르면 링컨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이 하거나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칭송받고 또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조건, 상황, 환경, 교육, 습관, 유전의 산물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링컨이 옳았을지도 모른다. 만일 내가 나의 적과 똑같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특성을 물려받았고 우리가 완벽히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나 역시 나의 적처럼 행동했을 것이며 그것만이 가능했을 것이다. 클래런스 데로우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이해함을 뜻한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그 무엇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적을 미워하기 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신에게 그들처럼 살지 않고 있음에 감사드리자. 비난을 쌓고 안갚음을 하기보다는 이해와 동정, 도움과 용서 그리고 기도를 선물하자. 나는 매일 밤 성경 구절을 읽고 외우며 무릎을 꿇은 채 가족 기도를 드리는 집에서 자랐다. 아직도 적막한 미주리주 농가에 퍼지던 예수의 말씀을 따라 읊던 아버지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오는 듯하다. 그의 말씀은 인간이 자신의 이상을 소중히 간직하는 이상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적을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증오하는 자에게 친절히 대하며 악에 차 너를 이용하고 박해했던 자를 위해 기도하라. 내 아버지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다. 예수의 말은 그에게 내적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 세상의 권력가들과 왕들이 그토록 찾았지만 실패했던 바로 그 내적 평화를 말이다.